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신,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신인지 예수님이 신인지 선택을 강요받았던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며 순교를 당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던 당시 1세기 교회의 교인들에게 장차 다가올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처소, 실존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과 다가올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어떤 모습과 자세로 수행해 나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환상은 오늘 본문 이후에 기술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던 자기 비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하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조금 더 높이거나 권세를 가진 자로 여기지 않고 단지 성도들의 한 명의 형제로서 자신을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요?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 역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이 밤모라 하는 섬은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지형이 매우 험난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파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강한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고 또한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쓰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절에 묘사된 것처럼 읽지는 않았지만 7촛대, 다시 말해서 7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게 될 영광의 모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얻을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서도 증인의 사명을 얼마나 힘있고 담대하게 수행해 나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으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생명수는 결코 한 곳에 고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수는 흐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길 요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소망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증인으로서 당시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증인된 삶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동하심이 증인된 삶을 더욱 힘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북문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지역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으며 잃어버린 양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결코 고여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